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여기에다가 진심을 담아서 하는 사람하고요, 그냥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잘 되는 사람이고, 이게요 진심으로 하면요 그 가운데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진심으로 대하냐 형식적으로 대하냐, 왔냐? 잘 지냈냐? 여러분 이거 하고요, 아이고 잘 지냈냐,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하면 그 사람이 진심을 느껴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게 여러분 선포하는 거잖아요. 나 잘 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면요 내 영혼이 듣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야 그래 너는 정말 은혜로 살고 있구나, 너 계속 그 은혜 안에 살아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종교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냥 알만한 종교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는 종교가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종교까지 하니까요 한 수천 가지가 되더라고요. 이 모르는 종교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생수 떠놓고 비는 것까지, 그러니까 민간 신앙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된 그런 종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수천 가지의 종교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는요 대체적으로 보면 인간이 신에게 이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에게 가까이 가고 또 신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보통적인 종교죠. 그래서 불교는요 수행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는 거예요. 침묵 수행을 한다든지, 그냥 그 가는 절 같은데 여러분 산에 가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명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수행해서 부처에게 이른다, 또 내가 부처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또 유교는요 끊임없이 수양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슬람도요 정해진 신앙의 의무를 또 성실히 행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이르는 것, 이게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 종교들의 특징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종종 기독교도 그런 종교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 그러지 뭐, 종교가 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이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 천국 갈 거야. 또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또 봉사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착하게 살고 봉사 많이 했다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복음입니다.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거,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거,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 얼마나 많은 전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 구원의 출발점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복음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없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마음 여러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고요.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나 이곳에 왔으니까 이제 나 천국 가겠지, 이곳에 있으니까 구원 받겠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느냐, 정말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도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 믿었지만 복음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 의를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요, 자신의 의를 쌓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의는 내 스스로 쌓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에 이를 수 있고 시인함을 통하여서 의인에 이를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쌓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요, 죄는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없앨 수 없어요. 내 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빚을 진 사람이,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빚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빚을 져서 그 빚을 갚는 거와 똑같아요. 빚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빚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이거 열심히 해서 이 죄 없애보련다. 우리 죄는요,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 믿는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믿는다는 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맡긴다,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내 자신을 이제 예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그 사실이 맞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교회 다닌 사람들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교회 생활이 어떤 건도 알고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 내가 믿습니까? 그거를 정말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내 삶에 모시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될 것을 믿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정말 그것을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였어요. 여러분, 이 강도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못 드렸냐? 지금 그 상황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모든 시간이 허락되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아멘. 그때 그 간절함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 하반절 말씀. 시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요, 선행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 임종의 시간을 많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그 순간을 할 때 저는 몇 번 이렇게 경험해서 기도하러 갔는데요, 끝까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또 회개하며 그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부끄럽지만 마지막에라도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쉬워요. 정말 믿고 맡기면 돼요. 근데 왜 그거를 못 믿습니까? 여전히 내 거 붙잡고 있고 여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백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온다고 해도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그 모습이 나는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고 있느냐? 나는 정말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보다 그냥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오는 사람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천국에 많은 열매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기도도 봉사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예요. 여러분, 봉사, 헌신, 이 모든 거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일 뿐이지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 봉사 저 봉사 하시는 분들요, 항상 먼저 생각한 것은요, 은혜 받았냐,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바쁘게 일만 하다가 하나님 은혜 놓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은 잊은 채 봉사하다가 여러분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 은혜로 감당하면요, 지치지 않아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열었으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은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한 후에요. 곧이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할 단어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람 누구든지라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누구든지에서 우리는 제외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바울은요, 왜 이 단어를 계속 강조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도 우리들에게만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초청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나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특권 의식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상반절 말씀.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차별이 없대요. 십자가 앞에서는 민족도 신분도 과거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요, 고넬료예요. 고넬료.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이방인이죠.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로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베드로는 복음이 누구에게 열려 있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하반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자꾸 겉모습 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겉모습은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모든 것, 겉에 보이는 것. 그래서 저 사람 봤더니 저 사람 불교잖아. 불교면요, 예수님 못 믿습니까? 왜 여러분 편견을 갖고 있습니까? 불교는 예수님 못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까? 저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천안에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갔어요. 학생들 전도 프로그램을 갔는데 2인 1조로 나가서 전도하래요. 제가 이제 2인 1조로 한 사람하고 가는데 벤치에 스님이 앉아 있었어요. 스님이 앉아 있었어요. 가서 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했죠. 한 사람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거. 물론 그분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안 됩니까? 그분은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누구든지 열려 있는데.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집 아주 센 사람 있잖아요. 똥꼬집이어가지고 그냥 말해도 귀뚱으로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안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편견 버리십시오.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아내는 안 돼요. 내 자식은 안 돼요. 왜 여러분이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막힌 사람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에는 또 내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다른 사람만 여러분 구원받고 내가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요, 이 새 가족 세워가지고 하나님 일꾼 세워놨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가네? 왜? 제대로 안 믿었거든. 나는 겉으로는 믿은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맡기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못해요. 내가 여전히 살아가지고 내가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누구든지의 내 이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요, 믿는 자들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돌리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듣지도 못한 자들이 어찌 믿겠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게 어떻게 들리겠냐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 전파하다, 이 단어는요, 왕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가리킵니다. 왕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 여러분, 전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령은요, 자기 생각 말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전령이에요. 우리 사극 보면 어떻습니까? 어명이요, 죄인은 왕의 명령을 들으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까? 야, 내가 봤더니 왕이 너 죽이려고 그러더라. 너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더라. 전혀 자기 생각 없습니다. 그저 왕이 명령한 그대로를 행하는 사람이 전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생각 집어넣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요, 내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 광야는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완도 같아요. 완도 길거리 걸어가면 사람이 없어요. 무더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길거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빌립은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는 기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전도가 있었고,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고, 한 사람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제는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어렵고 거대한 일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서요, 감동되는 대로 이번 한 주간 생각나는 그 사람 여러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번 주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요? 이 말만 여러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사형리를 다 외워가지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잖아요. 여러분, 불교 믿는 이 단체에서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구나. 우리 콩국수 먹여주려고 그분들 초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아니 불교 신자가 교회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초청에 같이 참여했다니까요. 비록 우리가 말씀은 듣지 못했지만 이 성전에 머무를 수 있는 거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초청하고 교회 가서 뭘 하든지 간에 교회에 오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밥 먹을 때요, 최대한 우리가 친절하게 그분들을 맞이해 주면요, 이분들의 마음이 열려서요, 야,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 마음이 열리면요,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품고요 기도하면요, 그 마음은 열려서요,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자들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나만의 만족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예전에 누군가의 초청을 받았잖아요. 부모님의 기도, 한 교사의 권면, 그리고 한 성도의 전도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누구를 초청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초청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또 그 초청을 이제는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늘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